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타임 히스토리라는 책에 좀 의미심장한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안 매여 있는 사람은 없다. 만일 안 매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미 죽은 사람이거나 나머지 하나는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말귀가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또한 죽을 때까지 무언가로부터 매여 있는 인생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임은 긍정과 부정 모두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매여 있다라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네, 표정들이 점점 어두워지시는데 남편에게 매여 있고 아내에게 매여 있는 게 참 축복의 관계입니다. 사랑 안에 매여 있다라는 것이죠. 오랜 친구 사이인 두 할머니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막 서로의 안부를 묻고 뭐 어떻게 지냈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바깥 어른은 잘 계시는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질문을 들은 다른 할머니가 굉장히 막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죽었슈. 저녁에 먹을 상추 캐러 갔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지 뭐유. 정말 안 됐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 뭐 별 수 있나? 그냥 깻잎에 먹었지. 유머지만 있을 때 잘하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매여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 지금의 내 남편, 아내, 또한 나의 친인척 식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면에 안 좋은 매임도 있죠.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눈물 나는 그런 일들에 매여 있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말하는 것은 그런 매임은 다 풀어지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에만 매이시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지적하는데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매여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매임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인 그 바울 서신의 빌립보서는요, 다른 서신과는 좀 독특성을 갖고 있어요. 바울은 보통 교회들의 문제를 바로잡거나 거짓 교훈을 대적하고 또 방종한 교인들의 행실을 붙잡아주는 필요성 때문에 서신을 기록했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기뻐하는 교회이자 자신이 세운 그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는 점에서 좀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뻐하면서 그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 빌립보서 1장 7절에 잘 담겨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저도 사도 바울한테 이런 고백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야, 윤준아, 야, 너는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다.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의 확정함이 다 너와 내가 다 매여 있는 존재구나 라는 그런 칭찬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명함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매임의 확정함에 늘 매여 사시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이런 치밀한 관계성 속에서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요.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인데요. 오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참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에 매여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매여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에 찢겨 죽으신 사건. 십자가가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에 매여 있는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의 매인 자라고 잡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매인 자는 주 안에서 신뢰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핍박받았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바울은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참 감사하죠. 그렇죠? 아무리 복음을 드러내고 전해도 잡혀가지 않습니다.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너무나 좋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 복음을 변명하고 드러냄에 있어서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신뢰하다라는 단어는 형제들이 복음을 위해 로마에 갇힌 바울로 인해서 더욱 주를 확신하는 그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신뢰하는 자다라는 것은 바울이 오히려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커졌다라는 의미예요. 이 신뢰함으로라는 단어는 확신하다, 설득하다인데 문법적으로 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된 효과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도 주를 믿고 신뢰했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더욱 주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는 어떠한 환경에도 복음의 매인 자로서 변치 않는 믿음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을 지닌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매인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매인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신뢰한다라는 것은 오직 믿음의 대상인 주님만을 보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온전히 주님 손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신뢰한 자의 삶인 것이죠. 작년이죠. 작년 12월 14일 국민일보 기사를 보고 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 이미 기독교인 중 4명 중 1명이 점을 본다라는 기사가 예전에 발표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23년 12월 14일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기독 청년 45% 심적 평안을 위해 점 사주를 본 적이 있다 라는 기사였습니다. 기독 청년이요. 제가 또 청년부 담당 목사가 됐는데요. 참 이 기사를 보는데 뜨끔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5명 중에 2명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 점이나 타로를 보는 거예요. 특히 핸드폰 어플로 점 타로 어플이 생기면서 너무나 쉽게 요즘 기독교 청년들이 사주와 점을 본다고 합니다. 100명이면 40명이 점과 사주를 보는 거예요. 또 재밌는 그 밑에 설문 기사가 나왔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보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라는 기사가 달렸습니다. 즉 요즘 청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운 믿음보다는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내 마음이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또한 기독교 청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믿음의 상황이 닥쳐와도 비록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청년들, 그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눈물 흘릴 만한 참 비극적인 상황이 닥쳐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신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주 안에 신뢰한 자로서 복음에 매여 있는 자로서 살아감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요, 참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고요, 뒤에서는 잡아 죽이겠다고 막 애국 군대들이 말병거를 타고 쫓아오는 상황이에요. 앞에 홍해를 보고 두려워하고 뒤를 돌아보니 더 두려워하는 상황, 참 어려운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위기 속에서 여지껏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보여주는 원망입니다. 긴박하죠. 절망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를 향해서 막 백성들이 쏟아내는 거예요. 야, 우리 광야로 왜 끌고 왔냐? 그냥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기는 게 그래도 힘들지만 먹고는 살만 했는데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죽게 하냐라고 원망합니다. 이 원망의 말을 들었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씁쓸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너희들을 구출했는데 너희들이 감히 막 이러면서 화도 났을 것 같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 위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억압에 있는 그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 모세를 향한 원망의 소리를 부르짖는 이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마 눈물 짓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마음이 아프셨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왜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집중을 의미합니다. 너희들 지금 여태까지 인도해낸 그 하나님, 이끌어낸 그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있지? 자, 집중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일을 봐. 집중입니다. 모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 신뢰가 이렇게 믿음으로 드러난 고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절망의 상황 속에도,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최악의 환경이 닥칠지라도 모세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은 홍해와 같이, 또한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와 같이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한 순간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바라봐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의 메인자들이 될 때 주 안에서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모세와 같이 복음의 메인자는 주 안에서 신뢰하는 자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메인자는 주 안에서 신뢰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복음의 메인자는 겁없이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메인자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건을 계기로 더욱 주를 신뢰한다라고 했죠.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전한 자였습니다. 이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현재 시대인데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위험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고 하나님의 복음 증거 사역에 놀랍도록 쓰임받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과 그의 형제들은 바울의 상황을 보며 더욱 위로와 용기를 얻고 더욱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겁없이 담대히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세기 초에는 굉장히 박해가 심했습니다.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고 찢겨 죽고 톱으로 켜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순교당했습니다. 그렇게 박해받던 시절 2세기 초에 소아시아 비시니아 지방에 총독인 플리니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임명한 총독이었어요. 기독교인에게 황제 신상에 절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라고 말한 총독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에게 3번의 구명의 기회를 주는 총독이기도 해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하루는 붙잡혀온 기독교인을 신문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붙잡아온 기독교인들마다 다 이렇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지언정 배교하지 않겠다. 이게 한 명이면 되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조목조목 따지며 예수를 권하는 그 기독교인에게 직언을 들으니까 플래니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히 내게 이따위 말을 하다니 너를 이 지역에서 추방시키겠다 라고 얘기하자 그 기독교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독이여, 상관없습니다.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니 저는 집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는 당장 너를 죽일 수도 있어.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예수의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생명은 빼앗을 수 있어도 이것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 도저히 못 참겠군. 그렇다면 너의 가족까지 모두 죽여버리겠다. 총독이여, 저의 가정은 모두 저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하신 협박들은 저희에겐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 기독교인은 목숨의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에 당황한 플리니가 결국 그를 돌려보냅니다. 야, 그래 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보냈는데 그 이후부터 2가지 의문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과연 기독교인들이 범죄한 내용이 무엇인가? 죄가 있는가? 라는 의문점이 들었고요. 2번째는 왜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신앙을 고수하는 이유가 뭘까? 라는 의문점이 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공문을 보냈고 트라야누스 왕은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인의 신앙이나 그들의 신앙적 삶이 국가나 사회에 그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로 인해 기독교를 적대시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때 일어나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도 주춤하는 때가 이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매여서 겁없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겁없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는 성도는 담대히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이 복음에 매여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론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기 소원하고 더 나아가 그 신뢰함은 결국 확신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드러내고 겁없이 전하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매인 자는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매인 자는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복음의 매인 자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바울의 재판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을 포함한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어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서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했지만 그들과 찾아오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종종 보면 나를 본받아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3장 17절 시작. 형제들아,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아멘. 바울은 끊임없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내가 잘났어 라는 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삶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나를 본받아라 라는 것은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드러낸 존재, 나타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전했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인 그 1장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면요, 바울은 1장을 결론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인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바울은 1장의 결론을 마무리 지으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매 순간 살아갈 때에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 일하는 것, 만나는 것, 그 어떤 것을 할 때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 합당하게란 말이 폴리테마이란 단어인데 시민권자로서 걸맞는 행위, 즉 그 나라 법에 맞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합당하게라는 단어 안에 담긴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요, 로마 지배하에 있었던 지역이었는데요, 로마법을 따라야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빌립보는 특히 로마 군대에 전역한 군인들이 헌신의 대가로 롬의 시민권을 받고 살아가도록 허가된 도시였습니다. 즉 은퇴한 군인들이 살아갔던 곳이 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들보다 더 로마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로마의 언어를 사용하고요, 로마인들처럼 옷을 입고 로마인들처럼 먹고 마시며 행동했던 것이 바로 이 빌립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는 빌립보 교인들, 그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너희가 로마인들처럼 생각하고 로마인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1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복음의 메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 누구와 함께 있어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기억되기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고 십자가가 나를 통해서 실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의 메인자는 주 안에서 신뢰하는 자입니다. 또 복음의 메인자는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이고, 복음의 메인자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자, 곧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면서
매 순간, 매 삶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